시간부터 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양식 또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천국 백성 된 자가 우리의 내향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외향적 태도에 있어서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위로 향한 상향적 태도,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주제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 이전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 원어 성경도 보게 되면 똑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처음 두 개 등장을 합니다. 메덴, 메림나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메덴이 아무것도 못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메림나테가 염려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단어가 메덴, 메림나테 이렇게 연속되어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라고 할 때 이 아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어떠한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 단 하나조차도 어떠한 사소한 것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염려를 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사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많다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염려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염려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쓴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어떤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염려거리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한 대충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 전도의 기수였던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체가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앞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 당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염려거리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라는 말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말들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염려거리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극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지금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한다, 이것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율법을 다시금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염려들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그렇고 그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겠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 또는 개인의 삶에서도 염려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이 염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 염려가 참 끈질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말이죠. 우리의 주변에 이런저런 염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해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상황적 요소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 요소라는 게 뭐냐면 미리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염려를 해두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실제로 그 염려가 현실이 되어질 때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런 방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염려거리가 확 다가오게 되어지면 충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하여 미리 염려를 조금씩 해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염려를 해두면 실제로 그 일이 다가오게 될 때 조금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시리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리 염려들을 하곤 한단 말이죠. 또는 말이죠, 미리 염려했을 때 더 좋은 점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구역 모임이 있든지 어떤 모임이 있는데 말이죠. 모임에 한 10명이 이제 다 참석하면 10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염려를 좀 해두는 거예요. 오늘은
한 명이나 두 명 빠질 것 같아. 아니야, 한 서너 명 더 빠지지 않을까?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염려를 미리 해두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한 두어 명이 빠졌을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크게 충격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렇게 염려를 몇 명쯤 빠질 것 같아 라고 미리 해두었는데 10명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다 참석했네 하고 상대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기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네 라고 하는 상대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미리 염려를 해두면 이런 효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미리 염려들을 해두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포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염려거리가 없으면 이상하게 불안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것 아닌 것조차도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미리미리 염려를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염려의 특징들에 더하여서 이 염려는 거의 무의식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무의식적 염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식을 하고 이번 이 거리는 내가 염려할 만한 거리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자 지금부터 염려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요 무의식적으로 염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가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매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안으로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힘들 거야, 이건 못하는 거야. 입에 그런 부정적인 말투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충격을 계속 완화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잠재적인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어떤 단체의 지도자 또는 어떤 모임의 지도자 자리에 있잖아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밝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 불신앙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염려한다는 것은 그 일이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에 대한 염려 아니겠어요? 그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인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능력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큼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염려는 불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어떤 것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제가 목사이지만 저에게라고 염려가 피해가겠습니까? 다 있어요. 염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염려는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사탄이 그러한 것들로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고자 무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염려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거나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언제나 염려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가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염려들이 찾아오지만 그 염려들로 인해서 잠깐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염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가능하다. 순간순간 스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단어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될 만한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그조차도 염려가 아닌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조차,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염려의 불씨가 될 만한 것조차도 그 정도는 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만 하는 게 기도해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싶은 그런 조그만 것에까지도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othing과 everything을 보시게 되면 극명한 대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염려에 대해서는 nothing, 기도에 대해서는 everything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는 기도를 막고요,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염려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라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감사가 가능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지금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있죠.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 아니 심지어 미신조차도 다 비는 행위가 다 기도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것,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모든 종교의 기도 다 어느 정도도 있지만 그 기도의 의미는요, 특정 대상에다가 자기 내면의 소원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내고자 하는 자기 신념화의 행동이 기도예요. 특정 대상,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대상이 되었든 내가 빌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자기 신념화의 행동을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TV를 가끔 보시면 이제 뭐 월드컵 축구 같은 거 이렇게 경기할 때 보면 응원단들 카메라로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녀가 막 이렇게 분장하고 막 응원을 열심히 하는데 두 손을 꼭 모으면서 이렇게 간절한 이런 것들 이게 카메라로 잡아주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나운서가 영락없이 말하잖아요. 저 소녀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돼야 될 텐데요. 막 하면서 이러한 두 손 모아 간절히 구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 신념화의 행동이죠.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이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암 괴석 앞에서 기도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달을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하여 빕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 듣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 응답되기만 하면 돼, 이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 가운데에서 한 예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대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아수르가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을 포위시켰습니다. 랍사게가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습니다. 사신을 통하여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빨리 항복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인데요 15절 이하부터 그 앞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산헤립이 이러이러한 지금 항복하라는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아시죠?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홀로 신, 유일하신 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이 이야기를 19절도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The only living God,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그 종교가 섬긴다고 하는 그 신들은 그렇게 기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왜? 다 죽었으니까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19장 35절 이하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공격하러 왔던 모든 아수르의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산헤립 그 왕조차도 자기 백성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나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염려의 상자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의 염려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염려를 또 내가 염려 상자에 꺼내가지고 또 미리 염려를 해가면서 충격 완화요법을 쓰려고 하는 이런 염려의 상자들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염려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기독교의 기도가 뭐냐 할 때 보통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그것을 획득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7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그리하면이 뭐예요? 앞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이 뜻이잖아요. 보통 우리 문맥상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문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응답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모든 너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왜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적 기도관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게 기도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아뢰느냐, 요청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신을 통하여서 획득해내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자의 열심이에요. 기도자의 간절함이에요. 왜 정한 수를 떠놓고 목욕제계를 하고 이렇게 빕니까? 기도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을 감동시켜서 기도자의 원하는 바를 받아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자의 열심과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밤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 굶어 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식 기도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에 모든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질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정말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과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관계로 늘 완벽한 교제를 나누시다가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도가 관계 회복의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여기 은혜의 보좌, 이거 어디냐면 과거 성막으로 보면요,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 거기를 시은좌 또는 속죄소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상징적 자리예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내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직접 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잘못된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나온 우리 모두와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고 내 소원을 성취,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기에만 집중되어질까 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놓치고요, 내 원하는 바가 들어지느냐로서만 기도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거야, 마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사귐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요, 응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원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유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나의 유익,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엉뚱한 것을 주여 이거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 너한테 그게 정말로 유익한 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어떠한 응답이 오든지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기도를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바 응답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평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져요. 지금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풍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염려거리는 수도 없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은 고요한 바다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깊어질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힘을 다하여 눈물로 내가 원하는 바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완벽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를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거리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 대신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내 내면을 흔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